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찬송가 240장을 예수로 보시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성서절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기쁨을 가지고 무엇으로 위로를 삼으며 무엇으로 견딜 수 있었겠나이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금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예수님 믿사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마음으로 받아 정말 그 말씀을 간직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시켜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들도 그 확증을 따라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과도 어디에 있든지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로 하나 되어지면 예수 없인 진리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예수님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품을 때 우리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줄 예수 믿사오니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5번을 예수님과 함께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실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 두 번째 줄에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라 이렇게 아마 쓰여 있나 본데 원래 말씀은 전심입니다.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동문 끝에 나왔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여 잠시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신 전전하신 하나님,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이 길을 가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이 길을 갈 수도 없었던 우리들이었건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진리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으니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시간 예수님으로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예수 이름으로 받고 또 새 생명을 또 받으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성서주의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또 성경의 중요함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으면 물론 성경을 통해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이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의 소망을 절대로 가질 수도 없었을 테죠. 지금은 또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준비하는 대강절기이기도 합니다. 대강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계명을 지키고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나는 우리가 되라는 말씀을 지금 몇 주간 동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 철야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서 2장 말씀에 대해서 다시 들려주셨죠. 이번 대강절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무엇인지, 또 예수 이름을 왜 나타나야 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그것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 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겠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지혜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생활한다는 그런 우리였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17장 6절에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어요. 왜? 왕이 치리할 법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저 내 옳은 소견대로 예수님을 이것이 잘 믿는 거겠거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옳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뜻을 밝히 알지 않고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해왔던 것은 허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든 또 서기관들이든 랍비,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없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은 갖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또한 알려주셨을 때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믿는다고 행한 것이 다 허사가 되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우린 그때 어찌 해야 될지 정말 상상만으로도 매우 아찔하고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말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을 우리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입으로 하는 사랑은, 입으로 하는 믿음은 자칫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금요철에 다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하고 밝히 새겨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철 때 주신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이미 주셨던 복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 절차를 여기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해드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복을 주신 자라도 그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행실로 말씀 가운데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이라도 저주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2장 2절 3절 그 앞에 부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도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에도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또 그리고 이 세상을 멸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실 것임을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아멘. 곧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선 천천히 1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일러주십니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신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하나님 부요하시다. 곧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무슨 지혜를 주십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그 계명을 행할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 이름을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부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화를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죽겠노라. 나는 없어지겠노라. 나는 차라리 모욕을 받겠노라.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되고 그래야 믿을 수 있고 먼저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믿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는 은혜 없이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가 전파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곧 행한다는 거죠. 그래야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요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가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고 믿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듣고 마음에 두고 믿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오직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만이 우리가 이 믿음이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수없이 알려주시고 경계해 주신 말씀이지만 세상에는 그럴듯한 많은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 말을 해보면 정말 나쁘지 않은 말, 좋은 말, 동감이 가는 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해주는 말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귀에 좋게 들려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실, 복을 주실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타적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몽졸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유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네. 비록 우리가 옹졸해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 말씀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모든 복된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입니다. 성경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무리 나가도 들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신 것, 이것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은혜 없이는 아무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끊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억한다면 24시간 감사밖에 나올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하신다는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이같이 할 때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저주한다 하셨지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죠.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시고자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신한 일, 우리가 배워서 확신을 지은 그 일들. 근데 여기서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확실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일, 내가 확신한 일, 확실한 일. 원어로 봤을 때 같은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 같은데 바뀝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견고히 잡고 행하여 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이 곧 말씀에 적혀있는, 성경에 적혀있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확실한 것,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2절 후에도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 9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도 거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라고 이 말씀해 주셨죠.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신다라고 알려주셨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아니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을 봐도 두려운 일들, 저쪽을 봐도 두려운 일들.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두려운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은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증거되지 않고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예수님에게만 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많았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세상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아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었을 수도 있지만 진정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지만 이는 꼭 육신의 나이가 어린 것만을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처음 시작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 더 적합한 의미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처음부터 정말 진정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시작부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육신의 제도, 교리 이런 것 구습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려줘도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만을 따라 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잘못된 습관들, 말씀 밖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 등 이런 것들이 끈질기게 우리 영의 사람이 예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끈질긴 그런 육신의 옛 구습과 소욕들을 끊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내 육의 소욕과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말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큰 은혜요, 우리가 한없이 감사를 드려도 모자란 은혜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여태까지 내가 보배로 여겼던 것을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배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리라.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해 주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갖고 있었던 여겼던 그 보배들, 내 보배들, 이것들을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
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금과 은과 명예와 이 세상의 것들을 찾으려고 세상의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미련한 자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귀한 보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한 보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으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 다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오신 전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겠나이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오직 말씀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해 주신 것일 줄 믿사오니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터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들을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